2022년 9월에 아동 권리 인식 조사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동 4명 중 1명은 불행하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정확히 27.3%가 전 불행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또 가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외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아동, 청소년들, 여러분과 같은 나이 초등학생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또 최근에 2024년 8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용산구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는데 그 20대 청년이 중학생 한 14살, 13살 되는 그 아이를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 왜 그런 거냐? 이 어린애한테 뽀하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외모로 놀렸다고. 20대 청년이 모르겠어요. 20대 청년이 자기 외모로 놀렸다고 중학생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 애를 쫓아가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저씨 알죠? 네. 어떤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70번 거울을 보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하루에 70번을 거울을 본대요, 남자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있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강박관념이죠. 거울을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유튜브예요. 중학생의 재미있는 일주일 브이로그 해가지고 정말 고가의 이런 명품백 같은 거를 이렇게 언박싱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렇게 또 팔로워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을 읽기보다는, 책을 읽기보다는 뭐에 더 많이 여러분의 눈이 노출됐죠? 게임이요. 게임, 핸드폰, SNS, 아이돌 음악. 아이돌, 신상들. 누가 뭐 했더라, 뭐 샀더라. 또 이런 유튜브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언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외모 또 거울 쳐다보고 하는 이런 것들과 좀 구분된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아마 두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들이 있죠? 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 봐보세요. 얼굴 어때요? 예쁘고 멋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깜찍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겉사람은 영원하대요? 썩어 없어진대요. 이게 성경이 말한 진리예요.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속사람인데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해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오늘 아침에 보고 왔잖아요. 조금 전에도 보고 왔잖아요. 왜 봤어요, 거울을? 혹시 이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점심에 뭐 김치 국물이 튀겼을까? 이런 거 점검해 보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거울이 있어요. 어떤 거울일까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예수님 행적을 복음서에 적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울을 보시더라. 잡티가 났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더라. 이런 구절 본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속사람에만 관심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7장, 이거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늦게 찾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체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조그맣게 메모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부터 해서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온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의롭게 보시지만 여전히 여러분 악한 생각 하나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은 어떤지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굳이 엄마 아빠 잔소리 듣지 않더라. 알고 있죠? 그 악한 생각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지금 마가복음 7장에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면 거울에 뭐가 묻었어?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닦아요. 그냥 닦죠. 바로 세면대 가가지고 지워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울을 봤더니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부터 해서 교만하고 악한 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거 해결 못해요. 이게 속사람을 다 더럽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악한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예수님 앞에 다시 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은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되면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볼게요. 이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아까 제가 거울 얘기를 했잖아요. 외모를 중시 여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앞에 가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내 얼굴이랑 똑같이 오, 그런가요? 어디 나도 못생겼는데. 여기 조미성잼이 있네요. 어우, 여기 강정잼이 있는데요? 네,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여러분의 이목을 딱 끌죠. 이렇게 끌죠. 이 근데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외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고 잘생겼다. 저렇게 살면 어떨까? 저렇게 살면 어떨까? 행복할 것 같다. 네. 왠지 성공할 것 같다. 마음도 착할 것 같다. 귀찮을 것 같다. 맨날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귀찮을 것 같다. 나도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드나요? 아, 화장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예뻐 보이네. 눈이 커 보이네. 아,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나요? 네. 당연하거든요.
당연해요. 그런데 제목을 뭐라 적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뭐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의 진리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런 연예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얼짱 연예인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좌파적인 사상에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동성애도 찬성하고 여러 가지 적파적인 것들에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외모에 가려져서 우리 눈과 귀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7, 18절 말씀에 가보니까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아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에 빨간색 튀어났어요. 그냥 눈이 먼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헛된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방인은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거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혹시 내 생각이 그런 헛된 생각 속에 동조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을 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어떤 지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속사람이 중요한 건 알겠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데요. 어떡하죠? 거울을 부시고 싶은데요.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에 맞아. 동의가 되나요? 네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아멘이 되나요? 네. 아멘이 되나요? 자,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동물들, 동식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그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었죠? 10편 13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본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놀라운 일들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랍게 만드신 존재라는. 네, 뭐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이 일단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하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두렵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암송해봅시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네.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어요?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혹시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코끼리의 코를
원래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길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애초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쵸? 무당벌레. 걔 점을 잉크를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점이 생겼을까? 아니겠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운 존재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다니 너무 두렵구나. 또 놀랍기도 하구나. 내가 그렇게 된 창조물이라고 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압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팔다리가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장애인들이랑 그런 분들도 있죠. 이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발로 지금 얼굴 만져주고 있어요. 휠체어 타는 그런 장애인들도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좀 다운 증후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 친구는 눈이 이상하죠. 이게 합성이 아니라 원래 눈이 이래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이 아이한테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거울 보면서 짜증내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속사람에만 관심이 있대요. 자, 사무엘기사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사람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겉의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저 사람 눈이 크네 작네, 코가 높으네 낮네, 얼굴 색깔이 하얗네 어쩌네, 키가 크네 작네.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는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은 어떠냐?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하고 있느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시죠? 지겨워 죽겠네. 나도 다 안다고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 한순간 다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래요. 단장하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지저분하게 하고 와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오히려 강조점,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속사람이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내 속사람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고 싶잖아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속사람 못생긴 진단표라고 만들었어요. 자, 이 1번에서 5번까지의 질문에서 내가 예스가 하나라도 나오면 지금 못생겨져 가고 있고 5개 다 예스다? 진짜 대수술이 필요하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자주 불평, 불만을 생각하고 말한다.
X예요? 노예요, 너? 늘 감사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네. 불평, 불만을 생각하고 말하면 일단 못생김 하나 생긴 거예요. 못생긴 추가. 두 번째, 여러분 학교에서나 뭐 여러 학원에서나 친구들 놀리는 걸 재미라고 생각하고 계속 놀리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못생긴 추가된 거예요. 와, 근데 스크래치 났어. 놀리는 걸 재미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거든요. 그쵸? 또 세 번째, 머릿속에 게임, 무의미한 영상 시청, SNS 이런 거만 있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신경 안 씁니다. 제 눈이 아프죠. 상대방 눈이 아픈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러고 있다면 못생긴 추가 됩니다. 네 번째, 나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아.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은 또 못생긴 추가 됩니다. 기가 없다. 눈이 너무 작아요. 마지막, 나는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신세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신세한 사람하고 있으면 또 못생긴 추가 됩니다. 자, 이 5가지를 진단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라도 생각적인 거죠. 친구 관계, 여러분의 일상, 그죠? 그리고 우리도 부모와 가족, 친구의 관계들, 여러분 자기 자신, 이런 5가지 질문들을 늘 점검을 해보세요. 못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이 나오면 속사람이 아주 예쁜 사람인 거예요. 자,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못생긴 진단표를 체크해보니까 몇 개나 나와요? 3개예요. 3개? 1개? 뭐 2개? 0개. 0개도 있어요? 우와, 완전 잘생겼어요. 네, 3개. 오케이. 좋아요. 5개도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보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표도 이제 성경에 비춰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진단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치료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못생김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셔야 되잖아요. 성형수술 같은 그 치료제는 말씀 속에 있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속사람 못생긴 치료제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아주 뼈에 새기세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겉사람보다 내가 속사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 나 머릿속은 알겠어. 근데 내 삶은 어때요? 내 생각은 거기서 자꾸 벗어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이런 찬양이 넘쳐나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넘쳐나는지. 그런데요, 이 물리적인 거, 이 겉사람은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곱슬머리인 친구가 완전 긴 생머리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 하고 싶어. 완벽한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는 100% 가능해요. 100%. 그거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인 거거든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이 새롭게라는 이 사이에 즉시라는 말로 보고 싶어요. 즉시 새롭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눈의 크기 또 눈의 색깔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형수술로 좀 크게 할 수 있지만 눈의 색깔을 파란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컬러 렌즈를 끼고 다니면 그게 바뀌어져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볼지는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무엇을 볼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즉시 새롭게 해서. 어제까지 이상한 영상 보고 시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고 있었어도 그 즉시 나 새로운 창조물이지, 그 순간 새롭게 하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형 중에 귀 성형 못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도 귀도 성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 성형 못하기 때문에 이 레슬링 선수들이 귀가 만두기가 되잖아요. 만두기 알죠?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가지고 막 피 터지고 이래서 그 만두기를 성형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 여러분 듣고 있는 말들, 영상의 말들 끊고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즉시.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밤에 뭘 들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듣지 않아야 될 거 내가 듣고 있었다?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새롭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작정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 입술 모양 성형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쁜 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속사람이 예뻐지는 방법은, 옛것들은 지나갔는데 자꾸 내 옛날의 모습들, 옛날에 죄 지은 거에 이렇게 막 발목 잡혀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애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즉시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그 즉시 변화가 되거든요.